예, 자, 첫 과부터 잠시 좀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과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다양한 복,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면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과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복이 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는 것이 복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받는 축복, 우리가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시고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 안에 내재하게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근데 그 성령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헬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돕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더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성령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럼 성령은 예수님께서 구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각각의 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 분명하고, 하지만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구하셔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어떤 비결, 삼위일체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 자체로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그 이해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원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기원이 되신 성 제2의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이신데, 성령님도 그 위격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도 본질상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떤 파워,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신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에 관해서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신 인격적인 영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과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능력과 은혜를 통달하시고 그 뜻을 쫓아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회 가운데 남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과 성도의 삶에 임하셨는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식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람 혹은 호흡을 뜻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호흡, 바람, 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할 때 생기, 이게 살아있는 호흡이거든요. living breath.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시는 영을 그 안에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죽어있는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영, 성령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한다고 바람 불어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한국에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우리 박태선 장로님이죠. 예전에는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신유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막 한강 백사장에 모여가지고 집회하시고 하면서 그만 교만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신앙촌 이런 걸 만드시고 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이단 종파를 만들게 되셨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신앙촌이라고 하는 데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촌 이불 덮으신 분들이 없지는 않을 텐데, 저희 집도 예전에 보니까 신앙촌 이불이 아주 고급 퀄리티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 신앙촌에서 파는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생수라는 거를 팔았습니다. 오늘날 물장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생명수라는 걸 팔았어요. 근데 그 생명수가 뭐냐면 그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물 떠다 놓고 바람으로 후 한번 불면은 그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후 바람을 불어서 생명을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신 것처럼 그렇게 불면은 생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은요, 본인이 재림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판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사람이 후하고 바람 불면은요, 그게 생수가 되지 않습니다. 대개는 침이 튀겨가지고 그게 나중에 박테리아가 생겨가지고 오염수가 되지요. 생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사건에 보면은요,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기도 없이 성령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요. 기도 없이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 사도행전에도 보면 8장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안수도 마찬가지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구하고 안수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마 다다음 주에 주일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만한 의지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와 말씀 이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로,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암송하시면 좋은 구절입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꼭 암송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파트, 이게 하반절만 암송하셔도 되는데 앞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역사는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정말 내 죄를 위함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의 역사는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남 삶을 살게 되고 삶의 결단이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식, 어떤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방점에 있다. 우리가 활용정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림으로 용을 그려도 거기다 눈을 탁 그려 넣어야 이게 살아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신앙을 말씀으로 읽고 지식적으로 알고 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사형리 혹은 전도 폭발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의 변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가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입으로 시인되어질 때 삶의 능력,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사역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 구절은 요 하반절 구절만요,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이죠. 또 하나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가? 어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회의가 일어날 때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령은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을 의지해서 성령을 베고 성경을 베고 자기도 하고요. 하나님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시험 전날에는 사전을 베고 성령님 좀 단어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설교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 옆에 서 있는 로마 군인을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검, 생명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고대 세계의 그 검은요, 한날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날이 한쪽에만 서 있는 검이었는데 로마가 군사혁명을 일으키면서 양날 검을 만들었어요. 근데 특별히 양날 검 중에서도 이렇게 각이 앞에 뾰족한 각을 세우고 긴 날을 세운 4개의 날을 가진 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긴 날은 베는 날이고요, 앞에 세워진 뾰족한 날은 찌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 가지고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부상을 입혀서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전쟁을 했는데 로마의 군대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찌르기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고 찌르기. 그러니까 찌르다 보니까 내상을 입어가지고 장기 출혈로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두질 않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을 한 게 사실 로마의 군대인데 바울이 그걸 보고서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져야 될 전신갑주가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바로 이 양날선 검인데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가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죠. 말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 하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보면 레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국에서는 또 레마 선교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단으로 아주 좀 그 치명적인 이단으로서 지탄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요.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단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 이 레마가 뭐냐? 레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배우지만 인생의 어떤 위기,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필요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암송했던 구절, 읽었던 구절이 생각나면서 그게 내 삶의 어떤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날이 있는데 기도의 날이야. 위에 있는 쪽은 말씀의 날이죠. 이거는 말씀의 날. 아래에 있는 거는 기도의 날인데 그래서 이 기도의 날도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슈코마이가 있어요. 헬라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프로슈코마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앞에 혹은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고요.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슈코마이는 함께 대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기도예요. 내가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러니까 모든 종교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자기 필요를 다 가서 아뢰. 절에 가서도 내 필요를 아뢰고 무슬림들도 모스크에 가서 필요를 아뢰고 라마 불교 사람들도 사원에 가서 종을 돌리면서 자기 필요를 아뢰면서 기도하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예요. 물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세상의 제종교인들의 기도와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코마이의 기도가 있어요. 유코마이.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는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 이와 같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죄송합니다. 유코마이가 아니라 데오마이입니다. 데오마이. 제가 지우개로 유코마이가 아니라 데오마이. 네. 이거는 간구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데오마이는 프로슈코마이랑 달라가지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어떤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런 레마의 말씀,
데오마이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하나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또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깨닫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행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리고 때로는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의 말씀대로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것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할 말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말에 어떤 앞뒤, 우리가 이제 주변 머리가 없다, 혹은 말에 두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할 말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그런 언행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너희가 재판장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가르치셔서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개인의 삶에, 이런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첫 번째, 성령은 온 교회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글씨가 아마 여러분 작게 보이실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다, 연합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또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나뉜 것이 연합해야 돼요. 연합된 것이 깨어지는 것은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이, 나뉘어진 생각이, 나뉘어진 언어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이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 베델교회에서 정말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또 때로는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성령은 분열을 없애주십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해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럼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육에 속하여서 육신의 어떤 생각, 정욕, 육신적인 판단이 앞서는, 성령보다 앞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분열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께 복종하는 훈련,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분열이 없어지고 연합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일은요, 바로 열매를 맺어 성령 안에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전부 다 인격에 관련된 열매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랑방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면 그 9가지 열매를 한 달에 한 과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들이에요. 전부 다. 은사들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신유나 그런 은사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런 인격이 변화되는, 성장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을 뒤돌아보면 그 분명한 인격의 변화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그 삶 속에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분노하는 사람이 화평하고, 인내하지 못하던 사람이 더 오래 참게 되고,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그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6번 얻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얻게 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암송한 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의 열매들, 연합과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의 복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 곧 영생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각양 좋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복의 통로가 막혀져 버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회개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는,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영이신데, 그 회개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죄, 회개의 영이신 그 성령의 강권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과 적용 부분인데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성령 충만을 어떤 여러분 전화기, 핸드폰에 보시면 배터리가 20% 찼습니다. 혹은 60% 찼습니다. 80% 찼습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내가 오늘은 성령이 한 20% 충만한 것 같아. 오늘은 한 80% 충만한 것 같아. 막 부흥회 갔다가 막 은혜 받고 나면 야, 정말 100% 성령 충만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도, 디그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은 디렉션이다, 방향이다. 그럼 성령 충만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이게 물론 술 마셔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논쟁이 많아요. 어떤 분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건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마셔도 된다. 근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취할 정도까지만 마시면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몇 잔까지 마셔야 되냐, 또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늘기 때문에 자꾸 주량을 늘려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아예 마시지 말라는 얘기다. 이게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술을 마셔라 안 마셔라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내 비위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술 마시라는 얘기냐 안 마시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방향의 얘기예요.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마십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왜 마시냐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셔요. 다 자기 중심적,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아니고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게 성령 충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나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는 순간, 자기 즐거움에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경건한 예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이 술 취함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술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막 햇볕이 쫙 구름 한 점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전화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오늘 예배 못 갑니다. 예. 그래놓고 골프장에 나갔어요. 천사들이 보고서 목사님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하나님 저 목사님 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알았다 그랬는데 예, 세 홀을 연속으로 홀인원을 하더래.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홀인원을 3번 연속으로. 그래서 천사들이 화나가지고 아니 하나님 벌 주라 그랬더니 홀인원을 3번이나 하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지가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하겠냐. 그게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다. 주일날 예배 빼먹고 홀인원 3번 했는데 자랑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적용하자면은요. 골프 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곧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골프 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면 그게 죄예요. 한국에 보면 요즘은 아니죠. 한참 됐지만 지름신이라는 귀신이 있어요. 지름신. 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막 쇼핑을 막 하는 거예요. 뭘 살 때 질렀다, 돈을 쓸 때 질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막 지름신이 임하면은요, 막 쇼핑에 미쳐가지고 막 이거저거 필요도 없는데 막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쇼핑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곧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기 만족을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막 물질을 낭비하는 것, 그건 성령을 등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등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우리가 늘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그 뒤에 나와요. 사실은 18절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하신.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중단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고요. 그럼 정리하면 성령 충만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인격적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고 분열하지 아니하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하시는 교회,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분열하지 아니하고 다툼을 그치고 성령 안에 연합하게 하시는 화목의 영이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델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와 그 성령이 주시는 복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